누가복음에 누가가 신약 성경에 3번 언급이 되고 골로새서에 의사로 기록이 돼 있고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해서 건강을 돌보았으며 자, 다른 새 복음서보다 의학적인 용어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누가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가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는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 역사상 3번째 세대에 속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세대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세대입니다. 사도들의 세대. 그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제자들의 사도들. 그렇죠? 첫째 세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 자, 둘째 세대는 첫째 세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나 또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던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붓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속사도. 그러니까 그 사도의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배웠던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 속사도. 자, 그리고 나서 누가 같은 사람. 자기는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을 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서 이야기를 썼던 사람이 지난 시간에 누가 있었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썼던 사람. 마가. 예, 그렇죠. 마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속사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누가는 나는 마가 같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들을 펼쳐보면서 사도들이 한 얘기, 속사도들이 한 이야기들을 내가 좀 꼼꼼하게 나는 기록하는 걸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원칙을 딱 세워가지고 좀 종합하는 역할을 나는 해야겠다. 나는 이 시대에 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붓을 들어야겠다라는 자기 인식이 명확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세대다. 첫째, 둘째 세대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사람. 그래서 살펴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다시 쓰려고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와는 다르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한 70% 정도 동일하다, 일치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마가는 그런 마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치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야기 비중이 50%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70%가 아니라 50%.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서 왔냐?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정리해서 쓴 없는 내용들이 50%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50%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 번째 세대 사람으로서 더 잘 정리하고 더 잘 종합하면서 이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풍성한 내용들을 담았다라는 것이 이제 누가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세우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글을 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 근원부터라 함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부터 먼저 써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원인 구약으로부터 어떻게 지금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이 세례 요한 이야기서부터 이제 근원부터 처음부터 써야겠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첫째 세대와 둘째 세대들이 했던 이야기들에다가 그것들을 잘 종합하고 정리해서 자 마태와 마가가 쓰지 않았던 자세한 이야기까지 50%에 해당하는 절반에 해당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만 있는 특별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신인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수신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데어빌러. 데오빌로 카카. 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써서 이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반증하는 요소고요. 그 영향력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에게 딱 수신인을 딱 정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네. 자, 3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작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연이어지는 두 작품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다 쓰고 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시작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헌정되어서 1장 1절서부터 친애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번에 썼던 글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권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속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행전,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 1편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전파해 나가는지를 다루는 속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책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각하에게 헌정이 되었다. 이 데오빌로는 유대 땅의 총독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직분은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유력한 힘이 있었던 사람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로마와 역사와 이야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호구 조사를 명령했던 황제, 그죠?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 아들이었고 첫 번째로 로마의 황제가 됐던 우리 그 박물관에서 다 들으셨죠? 벽돌로 된 로마를 내가 물려받았는데 대리석이 된 로마로 내가 만들었다. 팍스 로마나의 첫 번째 시대를 열었던 대단한 황제였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티베리우스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공생의 사역의 주된 시기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고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동전의 주인공이었다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에 또 두 명의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자, 이 사람 흉상 기억나죠? 코가 없었던 자기 와이프한테 독살당해서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자기 그 애인한테 독살당해 죽었죠. 그 애인의 친아들들을 다 ben겨치고 황제로 삼는데 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가지고 부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사역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네로 황제는 네가 이 베드로를 죽인 황제다라고 알려져 있는 황제죠. 그래서 그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를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의 황제 두 명, 사도행전에도 황제 두 명을 등장시켜서 두 가지 모든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책이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출신의 유력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로마 역사 가운데 많은 황제를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로마 역사를 때려야 뗄 수 없는 반드시 같이 다뤄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구절도 사도행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쓰겠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했던 것만큼이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 사람의
이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마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의 세례자 요한 짧게 끝. 그죠? 그리고 마가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 오신 그분이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역할로서의 뭐 세례자 요한 정도를 이렇게 조금 부각을 했다면 누가는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인물을 탁 대치를 시켜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구약의 시작부터 근원부터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마지막 가장 최정점에 있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이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누가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는 일을 누가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두 인물의 출생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천사가 등장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한 스토리가 똑같이 병행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구약의 최정점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을 동일한 비슷한 위치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두 여인들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요한이 쌍둥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똑같지? 세례 요한 얘기했던 거 똑같이 예수님한테 하고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미술 작품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그린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고 해요. 자,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스토리와 선지자들을 종합하면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났을 때 우리 이제 친척 관계라 그랬죠. 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기뻐 뛰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불렀다라는 거 마치 친척인데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막 극존칭을 써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는 기록을 하기를 일부러 이 신분적인 차이를 두면서 기록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이어서 약속되었었던 구원을 이룰 뿐이라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활동 대상을 삼았었습니다. 자, 근데 누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될까요?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이방, 거죠. 네. 사복음서의 새 모든 책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자, 누가복음에는 특별하게 4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등장한다 그랬죠? 네. 네, 누가복음에는 4가지의 특별한 노래가 등장해요. 자, 음, 마리아의 노래 첫 번째. 자, 예수님을 뱃속에 태중에 갖게 된 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내용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자, 사가랴의 노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불렀던 노래. 그죠?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라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강이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봉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뻐하면서 불렀던 노래. 천사들의 노래. 자, 그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한 노래죠. 시므온의 노래. 아기 예수님이 아주 어린 예수님 보고 내 주제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세주였군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분을 보기 위해 살아왔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아주 그런 놀라운 고백이죠. 자, 이 내 노래는 기독교 교회가 오랫동안 찬송시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 현대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의 노래 외에는 잘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네 가지 노래를 자,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도 계속해서 불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가지 노래의 논리적인 연속성과 신학적인 의미. 이 네 가지 노래를 왜 기록했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가지 노래를 왜 담았냐? 자, 먼저 순서대로 한번 연속적으로 왜 네 가지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노래.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역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음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으로서의 오심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몬의 노래를 통해서 어, 온 방백들을 위하여, 온 족속들을 위한 구원의 빛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이 베풀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이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가랴의 노래 고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마침 이 땅에 우리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몬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누가는 근원서부터 쓰기를 좋아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이게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비춰질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이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약속 하나님께 영광을 거쳐서 장차 온 세상의 구원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역사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탕자의 비유, 그죠?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도리어 물 한 방울 찍어 먹을 수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야기 나오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가슴 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 어, 더 합당한 기도였다라는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이야기. 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엠마오로 떠나고 있었던. 자, 이처럼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겠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단순히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것을 넘어서 순서대로 원칙대로 써보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16장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딱 기준점으로 해서 쭉 기록을 해 나갔죠. 그 후부터는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라. 그래서 전파되는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두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딱 구분을 한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 한 네, 시대. 그리고 세례 요한 네, 이후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시대. 두 시대를 딱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대로 구분해서 그 시대에 충실하게 따르는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시대. 자, 이때 세례 요한은 분기점에 있는 인물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복음서가 기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자기의 그 시대 구분 그 생각 아래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서부터 근원서부터 쓰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모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거나 그에 대한 증거로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의 모든 세례, 이거 모두가 아니라 모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다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파 시대의 예수님의 사역은 출생하시고 활동하시고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시간을 따라서 기록했다라는 점이에요. 정확하게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죠. 자, 어떤 책들은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러죠. 시간이 약간 그 흐름이 시간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두 시대 구분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분기점으로서의 역할,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마련한 자로서 와서 사역을 했던 부분을 잘 설명하면서 이 사람의 예언과도 같이 오실 예수님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얘기하자, 자세히 이야기하자, 순서를 지켜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하자라는 순서, 모든 자기의 기준과 원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실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들 로마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라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고 싸우고 맨날 분란 일으키고 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마치 칼빈이 프랑스와 1세 황제, 그 당시 프랑스 1세 프랑스 황제였죠.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이제 죽이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평화적인 종교입니다라고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써냈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계성 강조. 누가는 사도행전을 속편을 쓸 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끝부분에 이야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부분에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뭔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것은 언제 오냐? 사도행전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어질 것을 암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남아 있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속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은 뭐야? 왜 얘기가 이렇게 끝나? 어떻게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을 펼쳐보게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최고위층 관리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막 총독쯤의 인물이었으니까 최정상쯤 관리, 최정상급의 관리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강요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300년간 핍박을 받게 되고요. 아주 먼 나중이죠. 콘스탄틴 대제에서 합법인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자, 누가는 기독교가 야만적인 미신이나 사회를 해치는 종교가 아님을 변증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칼빈이 기록 목적과 동일하다. 누가복음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변증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다. 기독교 변증론, 기독교 강요. 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으로부터 아주 그 구약의 시대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당신들에게도 그 복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살아있었던 사람,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강조한다. 두 명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강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실존했던 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본질, 신적인 본질과 인적인 본질, 인간성을 강조를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유대인의 출신이었고 출신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성장 과정, 다윗의 자손이었고 우리와 같이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동일한 그 출생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신 한 인간으로서 기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갑자기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가 동일한 출생 순서를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소년 시절까지 다루고 있고 특별히 고향에서 핍박받은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났고 저 사람의 부모들까지 뭐 했던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막 이런 그래서 막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든 백그라운드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대한 선지자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었다. 우리와 동일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년이 되기까지의 아주 자연적인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여자들과 사회적으로 연약했던 여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동일하게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긍휼한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동시에 초월적인 면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출생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까지 다 다루고 있다 그랬죠? 부활하신 사건도 숨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자, 출생할 때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던 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셨고 활동하실 때도 성령으로 활동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신 일은 자기 능력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력을 주어 일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기뻐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이런 말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협동하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면서 이분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조력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24장 49절에 보시면 성령을 보내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자, 이거 마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침내 예수님이 보내실 거라고 했던 그 성령님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시는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명칭.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었던 명칭입니다.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었던 명칭. 자, 근데 이 동일한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바로 그 주님, 그 명칭을 예수님께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결국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이제 포함되어서 누가복음을 사용을 하는데 왕이라는 뜻, 메시아라는 뜻, 구속자, 교회의 주인,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도 다 주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책임자이시고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칭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1절 보시면 곧 그리스도라고 명칭을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입으로 고백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직접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명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책들과는 비교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 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쓰여지는 책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름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런 고백을 막 쥐어짜내고 그 고백이 엄청 대단하고 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천사들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예수님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였는데 이게 신약을 기록했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을 때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서는 나를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명칭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본인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특별히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거 제가 오타예요. 때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 그죠?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우리가 기록 봤지만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언덕에서 낭떠러지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회당에서 설교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 잘한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동네에서 자랐고 너의 가족들도 알고 부모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와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라면서 정말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거기를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했는지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치적 그리스도상을 깨고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차이가 나는 명칭 바로 선지자예요. 마태와 마가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8절과 19절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선지자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가 이 성에 오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절망하면서 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더라. 이렇게 자기네 선생님을 그렇게 선지자로서 묘사하고 아, 그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명칭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선지자가 뭔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선지자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말과 일에 능하신 분, 말과 또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일은 중간자, 메디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메시아, 구약시대 우리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했죠? 기름은 딱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부었습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줬고 또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세 가지 역할을 한 번에 다 하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직분 중에서 누가는 특별히 선지자라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또 특별한 독특한 특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누가도 또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이 두 인물의 그 어떤 신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면서 장황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중간자로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자가 아니라 이제는 중보자,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선지자와도 같은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역할이 이제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테반의 순교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그는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서 계셨다.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으로서 묘사를 하는데 그분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스데반은 순교하실 때 그분을 서 계시는 분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 누가는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중간자, 중보자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냥 앉아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시는 분으로서 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참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소 어렵기도 하지만 또 다소 특별하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 또 정리를 마지막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 누구의 이야기부터 다룬다 그랬죠? 세례요한. 네, 근원부터 설명하자라고 해서
구약을 다 이었던 한 분기점이 되는 사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자세히 기록하자라고 본인이 세워놨었던 기준대로 이렇게 다양한 비유와 에피소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세웠던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기록하자. 구약의 이야기. 근원부터 그것을 이루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마태와 마가가 썼던 일들을 다 쭉 살펴보고 더 나는 자세히 기록해야지. 나는 세 번째 세대의 사람이야. 개인적인 추가 내용들을 더 많이 해서 다른 책들에는 없는 에피소드를 추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제후빌로 각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쓴 이유는 그 당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써야겠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도 힘을 내자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목적은 결국 로마 관리들에게 기독교는 나쁜 종교가 아닙니다. 변증을 위해서, 변증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잠깐 유행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요. 2000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왔던, 오랜 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했고, 그분이 오셨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당신들에게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명칭. 그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였던 그 주님을 동일하게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쓰였던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의 바로 어, 현신입니다. 현현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선지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말과 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누가복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